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한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저희가 나아올 때 많은 근심과 걱정, 두려움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또한 주님께 나아오는 동안에 제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며 저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 주님의 사랑만 가득한, 주님의 위로만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더 큰 목소리로 능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지혜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맡긴 밤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쉼을 준비하는 이 시간,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얼룩진 죄인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악한 모습을 들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오니 저희들이 이 악한 모습들을 씻어주시고 이 시간 너희들은 내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부름에 진실한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성령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가득 채우고 있던 나만을 생각하는 욕심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띄워 주시고 귀도 열어 주시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버지 자랑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죽어져가는 심령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자녀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 지역의 심령들을 복음으로 산돌교회가 장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소생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그곳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곳에 응답이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이곳에 응답이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의 놀라운 기적이 이 나라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안정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목회하는 데 걸림돌 되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다 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 위에 크신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열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적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도 나도 조급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시옵시사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다 경영한 후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귀한 예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12일조로 감사의 물로 생일과 대신방 성기와 차량 건축 세론금으로 일천번제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독보소처럼 이제 피어나는 염려하고 의심 두려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나려오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환은 사라지게 하시고 찬양의 아름다운 멜로디만 흘러넘치는 행복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복음 안에서 세우는 비전과 꿈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루어 성공적인 삶의 주역으로 하나님만을 영광해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들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저희들의 곳간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실지언데 날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소득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할 많은 세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재미와 쓰임받는 행복함으로 신바람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의를 맞이하는 산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하늘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풍성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입니다. 대신방을 받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말씀 선포하고 축복하여 기도한 대로 그대로 2025년도 한 해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시길 소망하며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삼도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4월 13일 주일 고난주일, 4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4월 20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대신방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5년 춘계 대신방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섬김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은 김종기 집사님께서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따님의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에 대한 안내입니다. 복지국 주최 봄나들이가 있습니다.
4월 10일 목요일 오전 8시이며 장소는 강화도입니다. 대상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이던 우리의 영혼을 비춘 십자가의 생명의 빛.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자유함과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하시는 분이 숨이 차신가 봐.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8절부터 13절 말씀, 특별히 13절 말씀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올바른 경제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31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올바른 경제관, 성경적 경제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으로 꼭 무장하여 올바른 경제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간증의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신바람 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갑자기 옛날 우리 아랫집에 살았던 그 형님이죠. 그 형님인데 문종이 김문종. 그분을 우리 어머님이 전도하셔서 나중에는 폐병으로 힘들어할 때 전도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그 집 자식의 이름이 참 묘해요. 이 이름을 잘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첫째 이름 딱 났는데 그 아들을, 그때는 아들을 좋았잖아요. 딸이 나오니까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에요. 그 기분 나쁘면 삭혀야지 이름에다 화풀이를 했어요. 김팍세. 김팍세. 근데 그 다음부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폐병 걸려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폐병 걸려갖고 각혈하고 막 그냥 그 이제 어머님이 또 가서 예수 믿어 막 그러기도 하고. 근데 쉽게 뭐 예수 믿지도 않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또 애도 많이 낳았죠. 두 번째 낳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두 번째 이름은 김막세. 김팍세니까 이거 막아야 되겠다 해서 김막세로 준 거예요. 진짜 이름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머님 여기 살아 계시니까 김막세 한 거예요. 근데 김이 한번 새고 나니까 안 막아지는 거예요. 밥하는 것도 그래요. 밥하는 게 김 빠지면 설어버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고 평안함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정의 안정감을 둔 후에 좀 일찍 돌아가셨긴 하지만 예수 믿고 그런 우환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 이름을 잘 줘야 되는데, 오늘 또 희한한 아주 좋은 이름인데 정말 성경적 이름입니다. 열림이라는 거 좋잖아요. 열림. 다 열려질지어다. 그 열림이라고 하는 자매님이 참석했어요. 근데 성이 뭔지 아세요? 문씨예요. 문열림. 정말 보면 성경적인 이름이 아닐 수 없어요. 문열림. 에바다잖아요.
열려라. 에바다. 여러분의 앞에 닫힌 문들 다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 열림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인데,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도 정말 성경적인 이름, 성경적인 이름, 긍정적인 이름, 그런 걸 지면, 오늘 이 야곱이었는데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름 언급해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야곱이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이름대로 풀려져 가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한 30년 만에 만나는 그 조카가 있었어요. 근데 파주에 부사관으로 근무한다는데 자매야. 그러니까 여자 군인이에요. 근데 요즘 29살인데 다들 그래요. 청년 결혼하고 하면 어떻게 하면 경제 자유를 이룰까? 그거 갖고 고민이에요. 근데 그 조카도 경제 자유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지? 그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상담하면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뭐가 좀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걸 좀 말해줘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이모의 남편이니까 이모부죠. 제가 이모부가 되는데 목사라니까 좀 말 좀 해줘요.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시간 없으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랬지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가 그럴 때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조언했으면 그 이상의 것도 얘기해 줬을 것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건 해답이고 그렇게 한 것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겠지.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 성도의 올바른 경제관이 뭐냐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 그리고 근래 결혼한 분들, 또 앞으로 결혼을 앞둔 분들 다 경제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도의 올바른 성경적 경제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경제관. 성경에서 경제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어떠한 경제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경제의 주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을 하는 데서부터 성경적 올바른 경제관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이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우주 만물이 다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재화, 그거는 물질 아니겠어요? 금과 은이죠. 그거는 누구 건가 할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경제의 주관자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 이 경제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물질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곱을 보면,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삼촌 집 하란으로 갈 때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빈털터리로 떠났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에서를 피해 가느라고 그냥.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그 과정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20년이 지난 그 하란에서 다시 고향으로 올 그때 결산해 보니까 소유가 많아졌고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갑부가 된 거예요. 갑부가. 창세기 30장 43절, 오늘 본문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심히 풍부하여 심히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는데 재산 목록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재산 목록, 양떼가 있었고 노비가 있었고 약떼가 있었고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연휴에는 이 삼촌이 그 계약을 할 때, 야곱하고 계약할 때 야곱이 그 삼촌 집에서 노동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비를 줘야죠. 그러니까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야곱아, 앞으로 점 있는 양이 나면 너의 싹시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양이 점이 이렇게 나 있는 양 나는 게 흔치가 않아요. 근데 삼촌은 점 있는 거 몇 마리 안 되는 거 유전의 법칙에서 날까봐 다 다른 데로 빼돌리고 하얀 것만 놔두고, 이제 이 중에서 점 있는 거는 너 것이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야갔어요, 삼촌이?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그 다음날서부터 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겠다. 그리고는 다시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계약을 해요. 점 있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알롱달롱한 거, 더 힘들죠. 알롱달롱한 것 나면 그것이 너 것이다 했는데, 그 다음날서부터 새끼를 낳기 시작하는데 알롱달롱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알롱달롱한 것. 여러분, 운이 좋아서일까요? 만약에 운이 좋아서 그랬겠지라고 하면 그 사람은 운명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이 아니에요. 운명론자예요.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말씀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12절에 가서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했습니다. 야곱이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순놈들인데 다 점 있는 거, 알롱진 것,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래요. 이 경제의 주관자, 물질의 주인자 대신 하나님께서 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왜요? 잘 보여야 되니까. 주인에게 잘 보여야죠. 제가 이 교회를 20년 전에 이제 건축하는데 소장님이 계셨잖아요. 제가 그래도 이 건물을 짓는 건물주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분들이 제 말은 안 들어요. 제 말은 안 들어요. 소장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소장님, 어떻게 내가 건물 주인데 내 말은 안 듣고 소장님 말만 그렇게 잘 듣는 연유가 뭘까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요? 그랬더니 소장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뭐냐면, 돈이 나한테서 나가잖아요. 일하는 뭐 간조라 그러는가, 일하는 나한테서 나가잖아요. 이런 데서는요, 돈 준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죠. 돈 주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죠.
그러니까 이 사실 알면 경제 올바른 경제관의 첫 단추, 경제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요.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조공을 받게 해줘요. 조공을 다 점령한 거죠. 은혜 주셔서. 그래서 매년마다 조공을 받게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 주신 것이죠. 바로 예배드렸던 솔로몬,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솔로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가 경제의 주관자, 물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성경적 그 경제관이 시작되어져요. 그 이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할 때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확실히 서야 돼요. 야곱 보세요. 야곱은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가족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내가 이루어 가야 되겠다. 목표를 세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지게 되고 바로 12지파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계획하신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이 바로 야곱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적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물질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주셨어요. 우선순위도 주셨어요. 우선순위가 뭐냐?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뭔가? 그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물질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 경험하신 것들이에요. 첫 번째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갑자기 수입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목적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입이 줄어들 때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축복의 자리로 이끌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링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프링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해요? 놓으면은 통 하고 튀어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 사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목적을 두지 않을 경우, 엉뚱한 생각을 할 경우, 그때 너 잘못된 대로 가고 있어, 곁길로 가고 있네 하고 하는 사인으로 수입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과 이세벨 때거든요. 아합과 이세벨 때인데 그때 당시에 3년 6개월에 가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어요. 사르밧과 아부도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3년 6개월에 가뭄, 소득이 다 줄어든 거예요. 소득이 줄어든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왕에게 선포해 준 그 말에 그 이유를 우리는 찾게 되는데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 오직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음이니라. 바로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분의 기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 왜 바알을 따랐을까요?
물질의 욕심을 갖고. 바알의 신이 뭡니까? 풍요의 신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은 볼장 다 본 거예요. 풍요의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왜요?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고 싶어서. 물질이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물질을 자기의 소유로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준 겁니다. 소득을 줄게 함으로 3년 6개월의 감원, 모든 소득이 다 줄었어요. 사인이에요. 잘못 된 길로 가고 있네.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고 사인이에요. 그럴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좀 수입은 늘어나요. 수입은 늘어나는데 좋잖아요. 근데 좋은 것만 아니에요. 수입이 늘어나는데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예요. 왜 존재하는지. 이건 뭐냐면 수입은 늘어나는데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종종 많은데, 성경에서 보면 이게 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더 뭐 바랄 것도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문제는 삶에 기쁨이 없고 오히려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말하자면 남들보다 더 돈은 많은데 허무주의에 빠지고 기쁨이 없었다 이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의 고백인데, 야, 처참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야, 문장 구성도 기가 막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더 나가서는 술과 여자에 빠져버립니다. 타락해버려요. 전도서 2장 3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술로 내 육신을 어떻게 기르게 할까 하여 막걸리 마시다가 맥주 마시다가 소주 마시다가 빼갈 마시다가 독한 고량주 마시다가 독한 안동 소주 마시다가 보드카 독한 거면 자꾸 독한 거예요. 술을.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그래요. 이방의 여인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만 700명이고 또 그 첩이 300명하고 1000명이잖아요. 1000명. 예, 1000명.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해요. 그리고 이렇게 술과 여자에 빠지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는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뭔가 성취욕이 있었는데, 성취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선한 목적이 사라지면 의욕이 상실된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제 돈 있는 것도 재미없고 돈 버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왜요? 나를 견인해줄 선한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의 끈이 끊어져 버리니까 방황하는 거죠. 허무주의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그래요. 그 결과로 인해서 솔로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왕국이 두 개로 갈라져 버립니다. 깨져버린 거예요. 망한 거죠. 망한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사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적이 없으니까. 선한 목적.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면서 이 일을 좀 해줘 라고 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목적 의식이 없어지니까, 상실되니까 왜 사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줘서 수입이 좀 줄게 하는데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끝까지 가. 결국에는 내 존재 가치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을 기쁘시게 되는 목적에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경제관이에요. 손해볼 것 같죠? 손해보지 않아요. 그럴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 계속 채워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할 때 우리가 집약해, 성경적으로 다 집약해 보면 한 세 가지로 보는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래요.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 그러겠어요? 네, 어려운 이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래요. 물질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부드러운 자가 되라. 우리 산돌교회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캄보디아 장학생들도 장학금도 대주잖아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산돌교회가 코로나 때 13,000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려운 환경 중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십시일반 드린 예물을 가지고 캄보디아 선한 일을 한 그 선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캄보디아 그 어려운 중에 가서 쌀 사다 주고 라면 맛담보 라면 맛보라고 라면 담보 사다 주고 그 장학금도 지불하고. 저는 그래요. 복지국에 이제 4월 10일 날 70세 이상 어르신들 하루 봄나들이 가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일부러 그렇게 안 해주면 혼자 못 다니시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면 힘이 다 빠진다네요. 그런데 힘이 안 빠지는 데가 있대요. 그 힘이 빠지는 힘이 모아지는 데가 있대요. 어딘지 아세요? 요로 모아지네. 요래 막 하냐. 예, 정말 그렇대요. 예, 그래요. 우리 70 되신 어린들이 막 그냥 막 이미 힘이 모아지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지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 때 지금까지 예배자를 지켜오신 귀하신 분들 아니에요? 모처럼 일일 우리가 봄나들이 가는데 아니 돈 벌어서 뭐예요? 뭐 이렇게 후원한다 몇 천만 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이것만 살아갖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데 편히 다녀오세요 하고 정말 돈 10,000원이라도 하는 거, 그게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돈의 액수에 관계없이 거기 사랑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면 이 지역에 복지관을 세우는 거예요. 복지관은 복지관인데 무슨 복지관이냐? 선교 복지관, 영혼을 살리는 복지관. 한 500평 땅에 건물을 멋지게 써갖고 수영장도 하고, 수영장 락스 대신 조물품으로 소독하고 그리고 테니스장도 하고 배드민턴장도 하고 뭐 탁구장도 하고 당구장도 해서 이 지역에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선교 복지관, 그것을 쓰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는 분들 정말 고마운 분이네. 예, 그런 일에 쓰는 거예요. 그런 걸 목적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니까 허망한 거지. 이게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내가 써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쁨으로도 헌금 드리는 거죠.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교회가 지켜지게 되고 교회가 또 교회 본질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거기는 그래요. 자, 성도의 올바른 경제관, 성경적 올바른 경제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경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청직이다. 그건 뭐냐면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히 서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돼야 이제 완전해지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하고 싶진 않으신가 보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믿음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며 일해야 됩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 보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라고 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뭐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두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탈인데 기도만 하면 돼. 왜 수고해? 일하는 것만큼 믿음이 없으니까 일하는 거지. 믿어. 기도하면 돼. 그러는데 사실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기도 하잖아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동하기를 원하세요.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한 자가 되느니라. 손을 열심히 놀리라는 거예요. 손을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손을 열심히 놀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노동하는 것이, 열심을 내는 것이. 왜 내가 예배드리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왜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는가? 그 이유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노력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겸비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시골에 감나무에 감이 달려 있어요. 감 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그 감을 내 입에 넣어서 먹게 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감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도 말고 감자 하나 맛있게 먹고 싶은데 하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감나무 밑에 둘렁 누워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그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꼴밤 때는 야 먹고 싶으면 따 먹어라. 수고해라. 올라가서 따 먹든지 흔들든지 그래야지 감 밑에서 입만 벌린다고 되느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자기 개발도 하고 계획도 다시 세우고 도전도 다시 한번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성경적 올바른 경제관, 다시 말하면 성도의 올바른 경제관. 세 가지. 경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그 믿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에
공신이 되었던 것이죠.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들의 경제관인데, 우리 이 세상적 경제관이 아닌 이 경제관으로 무장하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조금 이따 부를 거예요.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 찬양을 못 부르고 이 찬양을 꼭 부르고 싶어 2부 예배 참석하십시오 그러는데 참석하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찬양의 가사 뭐냐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일부 예배 때 이제 이 다음 가사 때문에 헤맸는데 금방 하라는데 금방 까먹었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제 이따 부를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이요? 성도의 올바른 경제관, 성경의 올바른 경제관으로 무장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고비가 있어요. 마지막 고비가 있는데, 이 마지막 고비는 뭐냐면,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끝까지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제관으로 이게 우리가 갖추어야 될, 무장해야 될 경제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제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말씀적 경제관으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마지막에 시험을 하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루어지면 해. 기도한 것 응답되면 그 뒤에 하면 되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소득이 다 합쳐갖고 한 400만이다 그러면 500만 원 채워지면 그때부터 시작해. 이겁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때서부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큰 것을 맡기리라. 작은 것에서 못하면 큰 거 맡겨도 못합니다. 오히려 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경제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맡기고 주실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부터 하십시오. 적다고 내가 이거 이러면 많이 그때부터 할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액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야곱이 정말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됐듯이 저 여러분도 성경적 올바른 경제관으로 무장하여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이제 이러한 경제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31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경제관, 그러니까 성도의 올바른 경제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제관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경제의 주관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동하며 일하며 노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설교 들은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은혜를 받아 간증의 주역으로 신바람 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올바른 경제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제관, 성도의 올바른 경제관, 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 31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올바른 경제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경제 중한 자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일에 사용하는 목적이 분명히 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열심히 노동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하며 나아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듯이 우리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유다복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의 가족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질병을 가지고 또 생활하며 예배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치료 여호와나 아파야 하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말하고 나오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치료가 되지게 하시고 회복이 되지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병고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호니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호니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정말 태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은혜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 민족의 하루속에 안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인들과 기업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올바른 경제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의 사람의 기도로 되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뭐가 낫게 해주셔서 제2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나라, 믿음의 국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의로 거짓을 이기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앉아서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우 기업인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30회 주대백배 이 땅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들의 즐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도와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따라가게 부정함이 없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 오르면은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 육체 질병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나음을 얻을지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내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정의로 거짓을 이기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인들과 기업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상의 축복을 하여 주시옵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올바른 이제 아버지 성도의 경제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크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이제 성경적 경제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제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